네, 예배 오신 여러분을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믿음의 고백하고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스스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네,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귀중한 축복 누리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범 신앙입니다. 조사님이 요즘 나이스라는 거 잘 돼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시면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내용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사님이 이제 조사 걸 보는데 기가 차더군요. 이렇게 난리도 아니었더라고 어릴 때. 근데 한 가지 조사님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조사님을 향한 이렇게 4-5줄을 적었는데 영혼이 순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다. 저는 듣기 좋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래 보면서 모범이 뭐냐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참 이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보고 모범이나 모델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오늘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누가 봤을 때 내가 참 모범적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중에 저는 자녀를 놓고 했을 때 내 자녀가 나처럼 되면 좋을까? 여러분도 아직 결혼은 안 했겠지만 내 자녀라든지 내 제자가 나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냐 했을 때 스스로 질문이 나 같은 사람 되면 참 좋겠다. 그럼 그 사람이 이미 이 모범신앙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하면서 내 자신을 좀 점검하기를 원해요. 여러 가지 참 점검할 게 많은데 조사님 여러분 만난 시절 때 조사님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적인 환경에서도 자라기도 했고 뭔가 그 세상 노래를 들으면 재짓는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모르시나 봐요. 뭔가 요즘으로서 이제 비유를 하면 뭔가 BTS 노래 들으면 뭔가 내가 재짓는 것 같고 요새 옛날에 숨어서 노래를 참 많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그 아이리버라는 MP3 다들 아시겠어요? 조그마한 MP3가 있는데 그거 돈 모아가지고 사가지고 노래 다운받아서 듣는 게 이제 삶의 낙이었죠. 고등학교 야자 끝나고 집에 이제 걸어가는 길에 노래 들으면서 저는 좋아했던 가수가 그래도 좀 죄책감이 덜 들라고 그 나얼 씨가 신앙인이잖아요. 그나마 조금 괜찮은 브라운 아이드 소울 정말 참 좋아했어요. 노래 듣는데 지금도 브라운 아이드 소울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머님? 노래를 듣는데 노래가 참 남자들이 따라 부르기 힘든 노래예요. 노래가 저 머리 끝까지 음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혼자 노래방 가가지고 막 슬픈 마음에 노래 부르보기 하고 안 올라가는데 뭐 허어서 막 뭐 다들 아닌 것처럼 이렇게 눈빛을 하시는데 남자분들은 한 번쯤은 이제 그런 고음을 노래를 불러봤을 거예요. 요즘 보면 트로트를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아줌마들이 임영웅 하면 막 거품 무실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막 자기 인생들 다 산 것처럼 나와가지고 아주머니들이 이제 뒤에서 관중으로 서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임영웅 노래 부르는데 내 가슴에 적신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줌마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뭐 임영웅 팬클럽 같은 사람은 뭐 수재민들 요즘 막 재난 겪은 사람들한테 막 구호금으로 막 10억씩 주고 아줌마들 대단하더라고요. 한번 미쳐버리니까 자기의 모든 걸 올인할 정도로. 그래서 역시 아줌마들이 돈이 많구나. 우리나라 아줌마 대단하다. 우리 교회 헌금이나 좀 해주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런데 막 노래를 들으면서 관객들이 눈물 흘리기도 하고 막 위로된다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람들에게는 세상 노래가 그 사람에게 순간적으로 막 공감해주고 그래 나도 힘들지 너도 힘들 거야 공감되는 가사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노래를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아이돌 노래들 많이 듣습니다. 뭐 NCT, BTS, 엑소 많은 가수들 뭐 트와이스 많은데 멜로디는 좋아요. 그 노래가 잘못됐다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근본적인 것을 치유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치유되냐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게 어느 자리냐? 이 예배의 자리예요. 내가 친구들이랑 밤새 수다 떨고 막 눈물 흘리면서 공감해주고 해도 순간적인 위로는 될 줄 모르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설 때 내 모든 게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이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 내 중심이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일을 하더라도 예배 속에서, 내가 학교에 공부하고 있더라도 예배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예배 속에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관심이 있는 곳에 내 중심이 있는 거고요. 내가 관심이 있는 곳에 내 삶이 맞춰져 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 멘토들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아침 이른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값진 축복이야. 특별히 여기는 또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 렘넌트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 속에서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반드시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냐? 오늘부터 매일 듣는 말씀 그 수준이 아니라 내 모든 관심과 중심이 말씀 속에 향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도사님이 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기 원하실까 질문하면서 예배를 끝까지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되어지는 축복이 전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사모들이라 하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틀 전에 부산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내려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집중훈련 끝나시고 저녁 한 10시 반쯤에 이제 강의를 마치시고 올라오시는데 이제 피곤하시니까 뒤에서 아무래도 조금 주무시잖아요. 혼자서 운전을 해가는데 5시간 동안 제가 뭘 했냐면 진짜 마음 담고 기도를 했어요. 전사님이 1분도 안 쉬고 기도했냐, 뭐 중얼중얼 얘기했다 그 말이 아니라 5시간 동안 중고등부 계속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1학년 아이들부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조사님 한 마음에 생각나는 아이들마다 그 상황과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하는데 전사님이 오는 게 무슨 마음이냐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사분들과 국장님, 부장님 놓고 기도하는데 전도사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만남에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과 전도운동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실까. 차로 운전하고 가는데 너무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매일 위해 기도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세요. 내가 예배가 잘 되든 못 되든 관계없이 일단 내 신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갈등이 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어디 속에서 성취해 나가시냐면 결국은 예배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취해 나가세요. 그래서 지금 개학했잖아요. 학교도 가고 뭐 온라인 수업으로 또 학교를 직접 등교하는 시간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내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초등학생 아니죠? 아직 초등학생 티가 있는 렘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초등신앙이 뭐냐 했을 때 결국은 어린아이의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란 말이 내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생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표현을 하냐면 엄마 나 이거 해줘. 필요한 것만 얘기하잖아요. 내 신앙이 그 정도의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다민족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라면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A가 필요해서 A 주세요. 아니면 A가 너무 힘드니까 A 해결해 주세요. 이 정도의 신앙은 초등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학업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업 문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수준의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초등학생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상태가 초등신앙의 상태가 아니라 중등, 고등, 중등 이것은 되게 높은 수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중등신앙, 고등신앙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초등신앙에 벗어나는 좀 수준 있는 신앙생활에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뭐 라떼는 그거 아닙니다. 조선 꼰대 아니에요. 지금은 스마트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있었어요. 가로본능폰 들어본 적 있어요? 만약 랩런트 중에서 들어본 적 있다. 거수.
아무도 없네요, 맞죠? 가로 붙는 폰 쌤들 다 아시죠? 그 혁신적인 폰이었단 말이에요. 그 뭐냐? 휴대폰 이렇게 폴더인데 이렇게 짠 하고 펼쳐지는데 펼쳐지면 위에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가로로 접혀요. 야,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폰이 가로 붙는 폰이라 했고 또 모토로라 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 들어보신 분 램트 가운데. 예, 모토로라 폰이 뭐냐면 뭐 쉽게 말해서 모토로라라는 회사에서 나온 폰인데 지금으로 치면 약간 아이폰과 같은 느낌. 그러니까 모토로라 폰 쓰면 물론 제가 갤럭시 쓰는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폰을 쓰면 약간 좀 뭔가 세련된 느낌의 약간 이쁜 쓰레기를 하잖아요. 모토로라 폰 약간 그랬어요. 표시인데 선생님 아시죠? 모토로라 폰? 예쁜 폰. 옛날에는 많은 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스마트폰 요즘 옛날 거를 막 구현해서 요즘 갤럭시에서 Z 플립이죠. 이렇게 펼치는 그런 폴더 같은 이제 옛날 거를 많이 이제 회상하고 기술이 많이 발전됐는데 얼마나 기술이 발전됐냐면 카이스트에서 이런 기술을 개발했어요. 무슨 기술이냐? 휴대폰 액정이 우리 가끔씩 깨지곤 하잖아요. 그런데 기사를 봤는데 적외선, 자외선을 햇빛을 쫙 쐬면 휴대폰이 깨져도 액정이 한 20분만 지나도 액정이 복원이 되는 거야 스스로. 그래서 그 영상을 봤단 말이에요. 야 신기하다. 액정이 깨졌는데 햇빛을 받으니까 저절로 복원이 되더라고. 그만큼 세상이 기술이 사회가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 복원이란 기술을 얘기하는데 복원은 보통 물건을 향해서 복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물건이 고장나면 이거를 복원시키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복원시킨다는 말은 써본 적이 없잖아요. 왜 그런가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다 보면 사람의 원래 상태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복원이란 말을 안 쓰는 거일 수도 있어요. 복원이란 말은 원래의 상태를 알아야지만 그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학교의 시간에 배워보면 다윈의 진화론 얘기하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걸어다니면서 환경에 따라 사람이 몇 억 년 만에 진화가 됐다 말하는 게 그 다윈의 진화론인데 그럼 사람이 원래 상태가 원숭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원래 모습을 회복하자는 말이 원숭이로 돌아가자 그 말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인간의 원래 모습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원래 모습을 말하는 것이 단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성경 말씀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인간의 원래 상태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조삼이 여기 동벌이 이제 1층에 보면 아이들 참 많잖아요 평일에도. 근데 오늘 어떤 사건은 그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줄 세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잠시 어떤 일을 보러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를 막 꼬집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하는 아이더라고 보니까 그 꼬집기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약간 괴롭히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선생님이 나고 난 다음에 왜 그러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아이가 왜 그런가 했을 때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 받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좀 챙겨주는 것 같으니까 약간 시기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엄마한테 이서야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거고 거짓말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라서 거짓말 이렇게 하면 돼 배워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여러분들한테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얘들아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 시기하는 거고 질투하는 거고 미워하는 거야 가르쳐 준 적 없죠. 그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걸 어디서 배워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했을 때 인간의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완벽한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부터 마귀의 자녀로 살게 된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마귀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배우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 죽이고 배우지 않았는데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그런가 했을 때 이 원래 상태를 놓치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 자녀에 주신 축복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축복을 주시면서 아무 부족함도 없고 염려도 없고 불신앙, 두려움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는데 완전히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운명과 갈대아와 애굽에서 내 정신, 육신, 영혼이 완전히 사단에게 빼앗겨버려서
세상 사람들을 고통받으면서 지금도 몸부림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태가 무지한 상태가 된 거예요. 뭐가 바른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우리가 왜 치매라는 병이 있으면 참 위험한 병이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를 기억을 못한다. 사실은 그게 엄청난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람이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완전히 영적 문제 가운데 원래 상태를 빼앗기고 무지한 상태 속에서 지금도 고통받으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도벽이 병인 사람들이 있어요. 조사님도 친구들 가운데 조사 중학교 때 그런 도둑질을 자주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보면 가정이 되게 유복한 집안에서 자란 친구예요. 아버지가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다른 친구들의 물건을 훔치더라고요. 그게 내 상태인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훔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무슨 상태냐? 내 원래 모습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왜 훔치냐 했을 때 뭔가 내 모습이 뭔가 모르게 마음이 비어있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허무하니까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해서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야 되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모험신앙의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엠터들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 내 신앙을 조금 설계를 해보세요. 설계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설계를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의대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설계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일 강단 말씀 예배를 듣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오늘 설계의 축복인 거예요. 그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붙잡혀질 때 그 말씀을 포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새는 쪼개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암염소도 잡고 순양도 잡고 다 잡았는데 아브라함이 새를 놓친 거예요. 언뜻 봤을 때는 뭐 새 한 마리 정도 안 쪼갤 수도 있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아닌 거예요. 예배가 소중하지 않고 사소해지고 예배가 나랑 거리가 멀어지고 예배가 등한시되면 내 신앙에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작은 것을 잠깐 불신앙했는데 결국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의 객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흑암이 완전히 넘어가는 유월절의 언약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피 한 방울 발라도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십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뭐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뭐 수요예배도 드리고 유튜브에도 영상 많이 올라오는데 할 수도 있는데 그 정도의 초등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회복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신앙으로 제대로 편집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함께 살고 또 자녀가 있으신 선생님도 있으시겠지만 부모님은 자녀에게 줄 때 하나도 아깝지 않거든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줄 때 아깝다 생각하면 그 부모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부모님인 거죠. 무조건 왜 웃으시죠? 자녀에게 줄 때 아깝지 않은 게 사실은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진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때 아깝지 않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획이 뭘까? 질문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냥 문제가 있으면 빨리 문제 해결하고 싶어. 그냥 문제가 있으면 싫어.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고 싫고 일단 내가 힘드니까 이 문제부터 당장 해결해 주세요. 그걸 보고 초등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은 조급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빨리 해결받고 싶으니까.
문제가 와도 그냥 문제 해결하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고 무신앙에 빠지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이 더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지지 마세요.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질문을 해보세요. 한번.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잡는 것을 보고 깨달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면 돼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상태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는 예배 놓치는 상태를 사단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내 모든 불신앙과 염려와 조급함, 두려움, 의심이 다 무너지고 오로지 하나님께 내 중심과 관심이 예배 속에 맞춰지는 신앙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붙잡혀질 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내 인생을 완전하게 편집을 해나가는데 기도 속에서 주시는 행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가 쉽지 않잖아요. 언제 기도하기가 사실은 제일 싫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언제 기도하는 게 참 싫을까? 동명아, 언제 기도하기가 제일 싫어요? 매일? 항상? 쉬지 않고? 사실은 기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언제 기도를 가장 하기 싫은가 했을 때 아마 기도를 가장 해야 될 때 기도를 하기 싫을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올인하고 기도를 해야 될 시간표가 있는데 기도를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 내 감정에 묶여버리거든요. 내 감정이 조금 상하고 힘든 문제를 겪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이 사로잡히잖아요. 뭐 두려움이다, 슬픔, 미움이다, 시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기도에 몰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잡히면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생각이 힘들다에 잡혀버리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예배가 안 들려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안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감정에만 충실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예배 속에 진짜 행복이 회복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아, 기도가 진짜 행복한 것이구나. 기도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이구나. 고백이 되어질 때 우리 중고등부 렘트의 삶 속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은 삶이 반드시 이것이 되어질 겁니다. 되어지는 전도요. 전도라는 것이 꼭 다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영접시키고 그것도 물론 전도가 맞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누려지는 그 상태 자체가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전도의 작품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기 서울에 가면 엄청 큰 성당이 있어요. 100년 넘게 된 성당이 있는데 그 대형 성당에 크게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그 뭐라고 걸려져 있냐? 죽도록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적혀있단 말이에요. 뭐 그럴듯하게 써있잖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이 죽도록 고생하면 보상해주는 그런 못된 하나님인가? 그럼 죽도록 고생 안 하면 하나님께서 보상 안 해주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평일 속에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살아도 내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예배 속에 없더라도 말씀을 놓치고 살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끝까지 기다려줄 거니까 뭐 죽기 전에 뭐 말씀 잡지 이건 아니잖아요. 내 상태가 문제 겪어서 왜 아이가 칼에 들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야 칼 잡지 마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칼 잡지 마 해도 아이가 칼에 들고 설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몽둥이로 패야죠. 문제를 겪었을 때 아닌가요? 문제를 겪었을 때 위험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막으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내가 문제 겪어서 말씀 깨닫는 수준 말고 내가 평상시에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차분하게 누려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내 삶에 감사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이 내 영혼에 각인되지 않으면 한 주간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영혼 속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려 보세요. 그 상태 속에 주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델적인 신앙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델 신앙에 좀 도전해 보세요. 랩넌트가 나를 봤을 때도 저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 랩넌트가 친구들이 나를 보는데도 친구가 나는 저 랩넌트, 저 아이처럼 되고 싶어 라고 될 정도로 멋있게 돼야 되잖아요. 방금 동명이가 이렇게 하네요. 그래, 동명아 맞아요. 모델적인 신앙에 좀 도전해 보세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우리 멋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진짜로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날마다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 돼요.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매일매일 진짜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진짜로 문제가 문제가 아니구나. 나에게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내가 날마다 말씀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리는 거는 간단해요. 누리는 거 맞지? 어떻게 하는 게 누리는 거냐? 바이킹을 타고 있다. 그럼 바이킹을 타고 있으면 그 안에서 막 점프하고 뛸 필요 없어요. 바이킹 어떻게 누리면 되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돼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내가 미국까지 비행기를 타고 간다. 어떻게 하면 미국까지 빨리 가지? 안에서 막 줄넘기 하고 팔굽혀펴기 하고 한다고 해서 빨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럼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요. 누리는 게 뭐냐? 그냥 가만히 예배 속에 있으면 돼요. 누리는 게 뭐냐? 그냥 가만히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최고의 힘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 힘 가지고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속에서 문제와 갈등이 오더라도 답을 가지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눈이 좀 열려야 돼요. 눈이라는 게 뭐냐면 영안이 열린다는 말이 표현하잖아요. 먼저 내 자신이 제자가 돼야 되고 내 한 번뿐인 인생이 제자를 남기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럼 제자가 가지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고 중고등부를 보고 내 현장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차분히 누리고 있으면 주변 현장 속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에 대한 영적인 눈이 떠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내가 있는 학교와 학원 현장과 교회 현장과 나아가서 지역과 237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 제목이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믿어라라는 말씀 제목이 있어요. 진짜로 내가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렘트들은 내 삶이 좀 규모가 갖춰지기를 원합니다. 모범 신앙, 모델 신앙이라고 했을 때 내 삶이 규모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또 학업적으로도 그렇고. 왜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멋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삶도 잘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한다? 사실은 거기에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역사는 일어나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세상 친구들이 나를 봤을 때도 저 아이는 참 멋있다. 뭐 외모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품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결국은 이 예배 속에서 내 규모가 갖춰지는 거예요. 예배의 4대 요소가 찬송과 기도, 헌금,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할 때 내 모습이 어떤지, 나의 기도의 상태는 어떤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내 중심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때 내 모습은 어떤지, 내 규모를 중고등학교 이슈 속에서 예배를 가지고 차근차근하게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갖춰진 사람은 누가 봐도 참 멋있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육신적으로 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모범적이고 모델적인 신앙으로 편집하고 설계해 나가는 우리 중국 렘트들과 선생님 되시기를
축복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도 멋있는 인생으로 모범적이고 모델 신앙으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